기록된 말씀,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도 복된 일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것이 되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다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우십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너무 감사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의 것이 된 나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주제 아래, 첫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보면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완벽하게 지으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지 하나님 지으셨나 할지 모르지만은 한 생명이 출생하는 그 과정은 정말 신비롭고 이게 복된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공자님 말씀이지만은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공자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셨으니까, 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게 최초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고,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된 이후에는 계속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해서 오늘날 73, 4억이 되는 인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속성이, 지정의를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또는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편 2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와 같이 내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 땅 위에 출생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고 또 죽기 전에 병들어 고생하고 또 늙고 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저주 속에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이 땅에 살다가 병들어 죽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지은 목적은 오늘 읽었지만은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삶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그럼 한 욕심쟁이 아니야, 자기를 위해 지었다고 그렇게 속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안 돼도 됩니까? 잘 돼야 되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부유해야 영광이 되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저나 여러분이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비참하게 불행하게 어렵게 힘들고 고생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재밌게 즐겁게 복을 받고 형통하며 성공하고 정말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만 그것이 인간에게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죽음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 지옥 들어가 버려라, 이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순종치 않고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약속대로 죄값으로 병들고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셔서 아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고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하, 내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줘야 되겠다,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불행한 가운데서 행복으로, 병든 가운데 건강으로, 실패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길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행복의 길을 주시려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 오신 날을 전 세계가 내일 축하를 하고 축제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2시에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합니다. 내일 11시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마 세계 최대의 명절이죠. 세계 최대 명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성탄절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가를, 그분이,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신바람 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만약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마귀라면, 도깨비라면, 귀신이라면 여러분 섬뜩하지 않을까요? 대단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폭군이거나 나쁜 사람, 너는 내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인격적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그분이 지으셨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께 반항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서 구원하셔, 속량하면 너 내 것이라 하셨고, 그다음 셋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지셨습니다.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증거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쳤다는 말은, 인쳤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증거로 도장을 쾅 찍었는데, 그 도장 찍기 바로 뭐냐?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신 것이 너는 내 거야 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는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너는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린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또 공문서는 관련자의 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서류든 도장이 안 찍혔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장이 찍힌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땅을 사고 팔고 건물 사고 팔고 할 때 사고 파는 사람 도장이 안 찍히면 법적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도장을 찍던 사인을 하던 도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환난 때에 무서운 그 핍박이나 환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끝으로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된 저나 여러분의 어떤 특권이 있을까? 예수의 것이 된 저나 여러분은 어떤 특권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보게 되면은 끝부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먼 길을 가거나 여행할 때 혹은 밤길 걸을 때 혼자면 겁나죠. 아빠나 엄마가 손을 잡고 간다면 그 아이는 천하를 얻은 듯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옆에 나를 손을 딱 엄마가 잡고 있으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나라의 정부에 좀 힘 있는 높은 사람이 와서 격려해주고 사장님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우리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오늘 본문 4절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데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실 만큼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정말 나의 보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실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 특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너희도 그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부산에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은광교회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여기에 은혜라는 말은 원문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친절함과 즐거움과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좋은 선물을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원문의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평화와 복지, 번영, 안전하고 염려 없는 삶, 형통하는 삶, 건강한 삶, 만족한 삶을 평강으로 여기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롭고 번영하고 안정되고 염려, 걱정, 근심 없고 형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잊혀진 사람이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잊혀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족으로부터 잊혀진 사람, 동료로부터 잊혀진 사람, 친구로부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잊혀진 사람, 이웃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4장
21절을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비록 좀 부족해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젖먹인 자식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난 너를 잊을 거야, 버릴 거야 해도, 말은 그래 해도 잊지는 못합니다. 내가 내 배로, 내 태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또 매몰찬 부모는 자기 낳은 자식을, 제 새끼까지 혹 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저나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나를 낳은 부모도 혹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할. 왜? 너는 내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야 라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잊을 수 없잖아요. 자기 물건, 휴대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혹시 놓고 갈까봐 늘 신경 걱정하는, 이게 내 물건, 내 가방, 내 소지품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저나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지품을, 내 가방이나 핸드백이나 뭐 휴대폰이나 내 가족, 자식을 소중히 여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것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오늘 어떤 분은 학습을 받고 어떤 분은 세례를 오늘 받습니다. 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오늘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라는 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삶을 절대로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니 짧게 한 1분 정도 정말 하나님, 나를 하나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학습 세례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